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한 절 말씀. 자, 우리 1장 1절 한 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우리 한번 옆에 분들 보고 인사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자, 오늘 그동안 모세오경이 끝나고 오늘부터 여호수아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의 저자는 누굽니까? 누가 지었죠? 당연히 여호수아가 지었겠죠. 여호수아. 그런데 여호수아가 쓰지 않았다라고 하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여호수아 마지막 장에 여호수아가 몇 장까지 있습니까? 24장까지 있습니다. 마지막 장에 보면은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아멘. 자기가 죽는데 이런 말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여호수아가 기록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은 무슨 책이죠? 모세오경 중에 마지막 책은 무슨 책입니까? 신명기서도 보면은요, 신명기서도 모세가 기록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그것도 마찬가지로 신명기는 몇 장까지 있나요? 마지막이 34장까지 있는데 34장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얘기를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호수아서나 모세의 마지막 신명기서는 모세가 기록하지 않았고 여호수아가 기록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렵지 않아요. 쉽습니다. 그냥 마지막 장은 다른 누군가가 써서 그냥 갖다가 첨가를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모세오경은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분명히 여호수아가 기록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호수아의 뜻이 뭘까요? 여호수아 이름의 뜻이 뭐냐? 여러분, 분명히 보십시오. 실제 여호수아는 실제 이름이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요. 민수기 13장에 보면은요, 이렇게 해요. 시작.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아멘. 민수기 13장이 어떤 내용입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정탐꾼을 보냈죠. 그때 지파별로 한 명씩 나왔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에서 눈의 아들 호세아가 나왔습니다. 근데 모세가 호세아라고 하지 말고 너는 여호수아라고 해라. 이름을 바꿔 부릅니다. 그때부터 여호수아가 됩니다. 원래 이름은 호세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은 보십시오. 헬라어로 하면은 예수스, 영어로 하면은 지저스, 한국어로 하면은 예수. 그러니까는 이름이 보십시오.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 이름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같은 이름입니다. 같은 이름이에요. 같은 이름. 그래서 구약의 여호수아는 신약 성경의 예수님의 그림자고 예표입니다. 이해되세요? 이름이 같은 것도 같은 것이지만은 여호수아가 무슨 일을 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죠. 가나안 땅에 입성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을 이끌었던 이가 여호수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요? 오늘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어떻게 해요? 이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어디까지요? 그렇죠. 천국까지 이끌어갈 지도자, 인도자가 그분이에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그림자고 모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틀림이 없을 것 같고요. 오늘 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1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러니까 모세가 죽은 후에, 이 말은 한 세대가 끝났다는 말이에요. 한 세대가 끝났다는 말입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은요, 성경의 1장 1절이 중요합니다. 몇 권의 성경을 보면은요, 1장 1절에 똑같은 패턴으로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느냐? 사사기 1장 1절이에요.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아멘. 여기 보십시오. 사사기 1장 1절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사무엘하 1장에도요 1장 1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울이 죽은 후에 열왕기하 1장 1절도 보면 이렇게 해요. 시작.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멘. 무슨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죽었습니다. 한 시대, 그러니까 이전 일은 끝났다. 이제는 끝났고 어떻게 해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1장 1절 시작하자마자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보십시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근데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모세를 얘기할 때 뭐라 그래요? 수식어가 뭡니까? 앞에 붙는 수식어가? 아니, 눈의 아들은 여호수아고 모세는요 앞에 붙는 수식어가 여호와의 종, 이렇게 여호와의 종 모세. 그럼 여호수아는요? 여호수아는 앞에 붙는 수식어가 뭡니까? 모세의 수종자, 이렇게 나와요. 모세의 수종자. 그러니까 모세는 여호와의 종 모세,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수종자. 여러분, 이게 호칭이 달라요. 지금 호칭이 완전히 다릅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종, 어마어마하죠. 근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지금 달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와 여호수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여호수아 마지막 장 24장에 가면은요, 이 여호수아를 부르는 호칭이 바뀌어요. 아까 보았습니다. 24장 29절 시작.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아멘. 1장에 뭐라고요? 1장하고 계속 중간에 보면은요,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 이렇게 나왔는데 24장 마지막에 가면은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사사기 2장에도요. 시작.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해요. 뭘 얘기합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그렇죠, 굉장히 높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냈죠. 땅을 분배했죠. 순종함으로 그 일을 잘 감당했죠, 끝까지. 그리고 승리를 가져다 주었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요, 그를 모세와 같이, 모세도 여호와의 종 모세라고 불렀는데 여호수아도 모세의 수종자였는데 여호수아도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자,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24장 안에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엄청난 일.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호칭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24장 안에 여호수아가 엄청난 일을 합니다. 자, 그런 내용들은 또 다음에 또 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런 개념들, 이런 것들을 조금 머리에 두고 여호수아를 읽으면은요, 재미가 있어요. 아, 모세의 종이었는데 나중에는 여호와의 종이 되었구나.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렇게 높여줄 수 있을까? 재미가 있습니다. 기대가 돼요. 기대가. 자, 여기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모세의 수종자라 그럽니다. 수종자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수종자, 종, 옆에서 모시고 섬기는 사람, 수종자.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종입니다. 종. 자, 그러므로 보십시오. 종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종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주인에게 뭐 해야 돼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종은 주인에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호수아가 장차 나중에 지금 리더가 되죠. 그러므로 좋은 지도자가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먼저 옆에서 섬기고 옆 곁에서 보고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주인이 어떻게 결정하나? 주인이 어떻게 말하나? 주인이 어떻게 행동하나? 곁에서 보고 배워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 옆에서 이런 것들, 모세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다 보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섬긴 여호수아, 엘리야를 섬긴 엘리사, 엘리 제사장을 섬긴 사무엘, 예수님 12제자를 섬긴 발을 닦아주신 예수님, 섬기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들이 다 리더가 되죠. 리더가 되는. 자, 그러므로요, 위대한 지도자들은요, 이런 섬기는 과정을 다 겪습니다. 섬기는 과정 없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일 거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중에도요, 어떤 자리에서든지 섬기는 직분들이 있습니까? 섬기는,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의 직장에서 사장님을 모신다든지, 부장을 모신다든지, 아니면 어느 단체에서 회장을 모신다든지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섬김이 뭐예요? 지도자로 가는 필수 코스예요. 필수 코스입니다. 어려워도요, 이해가 안 돼도요,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내 마음에 용납이 안 돼도 어떻게 해요? 그거 보고 배우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사람도 나중에 지도자가 되는, 리더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 밑에서 그 사람의 장점을 잘 배우는 우리 모두가, 그래서 우리 모두가 장차 전부 다 리더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는 때로는 종입니다. 수발을 들어야 돼요. 수행 비서처럼요, 가방도 들고 다녀야 됩니다. 때로는요, 회의를 할 때요, 또 모세가 조금 이렇게 하면은 또 아이디어를 내는 참모와 같은 역할을 했던 이가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모세가 죽었어요. 위대한 모세가 그냥 보고 배우기만, 그냥 보고 듣고 하는 행동 보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두렵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여호수아 마음 가운데 엄청나게 두려웠을 거예요. 아마도 200만 명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내가 저들을 어떻게 인도해서 모세처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마어마하게 두려웠을 겁니다. 먼저는 그 두려움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사랑할까? 나도 사랑할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떡할까? 나를 혼자 내버려 두면 어떡할까?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요, 또 어떤 두려움이 있을까요? 내가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 저들이 나를 믿고 따라올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모세의 종이었는데 종 주제에 네가 뭘 한다고 이러면 어떡할까요? 아니,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갈랐고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 물을 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만나를 내렸는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여준 게 없어요. 보여준 게 없습니다. 근데 모세는 지금 죽었죠. 여호수아가 200만 명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갈 때 가자, 돌격 앞으로 했을 때 저들이 나를 따라올까? 저들이 나를 따라올까? 도대체가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가 두려운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그때 오늘 1장 말씀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부터 보십시오. 2절부터 9절까지 쭉 나오잖아요. 2절부터 9절까지요. 2절 한번
자,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으로 가래요. 그리고 3절 말씀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호수아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러니까 땅으로 들어가라. 5절도 보십시오. 5절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이 말을 들은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와도 함께 하시는구나. 나의 주인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나와도 함께 하시구나.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얼마나 마음이 든든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 마음에 엄청난 위로, 엄청난 격려, 엄청난 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게다가요, 또 뭐라 그러느냐? 그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6절 말씀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강하고 담대하래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7절 말씀에도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아멘.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을 들은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힘이 되고 든든했겠습니까?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이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래요. 내가 너를 구속했대요. 값주고 샀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치르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샀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너는 내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에도요.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하고 불꽃 가운데 있을지라도 사르지 못하고 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미래가 불확실하다고요? 보이는 것 없다고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어렵습니까? 그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문제가 있나요? 여러분, 그 문제의 파도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많이 반복하신 명령이 뭘까요? 가장 많이, 성경에서 가장 많이 반복하신 명령이 뭐냐? 서로 사랑하라 할까요? 예? 서로 사랑하라 할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랑이라는,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사랑, 물론 사랑 하나, 가장 중요한 계명임에는 불명 하나, 가장 많이 반복되는 명령은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해라, 영혼을 살려라, 해야 되죠. 당연히 우리의 사명입니다. 근데 우리의 사명이고 주님의 명령이기는 하지만은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은 아닙니다. 기도해라,
기도해야죠. 근데 이 기도하라는 명령이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은 뭐냐? 오래 기다렸습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그게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몇 번이요? 몇 번이요? 365번이요. 365번이요. 왜요? 매일매일 두려워할 일 있는데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1년 365일 날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만큼 중요한 명령이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 두려움이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게 해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냥 주저앉히는 거예요. 그냥 이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우리를 성장하지 못하게 하고요. 늘 제자리에 머물게 합니다. 그냥 쳇바퀴 돌듯이 그냥 아무 일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여러분, 두려움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뭘 시작할 엄두조차도 못 내요. 왜요? 겁이 나서. 실패하면 어떡할까? 틀리면 어떡할까? 여러분, 잘못되면 어떡할까? 시작을 못해요. 두려워서. 두려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을 성취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을 뿌리채 흔드는 것이 여러분 그런 믿음 없는 바이러스입니다. 두려움은 사람들로 무기력하게 만들고요, 하나님의 사람들로 비전을 성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 인생을 병들게 하고요, 우리 인생을 파괴합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한없이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그토록 명령하는 말씀이 뭐냐? 365일, 1년 365일 내내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경험했잖아요. 근데 뭐가 두려우십니까? 뭐가 겁이 나서 주저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날까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잖아요. 근데 뭐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아니하고 그냥 여전히 머물러 있느냐 말이에요. 왜 한 발도 못 내디고요? 왜 그냥 그 자리에 멈춰 있느냐 말이에요. 왜요? 다 두려워, 걱정 때문에. 실패하면, 틀리면 어떡할까? 잘못되면 어떡할까? 다 두려움, 걱정, 염려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지금 목동 아파트 전도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사명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고요, 여러분 사명입니다. 매일매일 권사님들이 몇 분씩 매일 전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나가면 돼요. 그냥 보내주시는 이는요, 하나님이에요. 보내주시는 이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교회가 감당할 만큼 기도했고 준비했고 준비되었으면 보내줄 것이고요, 우리 교회가 보내줘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기도가 부족하면 하나님 안 보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내주면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감사하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잘 섬겨가면 되고요. 안 보내주면은요? 안 보내주면 어떡할래요, 여러분? 안 보내주면 안 할래요? 신앙생활? 예수님 안 믿을 거예요? 안 보내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복이에요. 뭐가 겁이 납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열어주면 나가면 되고 닫히면 멈추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뭐가 겁이 납니까? 어쩔 수 없는 것 아니에요. 대신 우리가 하는 데까지 하는 거예요. 하는 데까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당하도록 열어주시고 생명들도 보내주시고 전도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는 데까지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하나님 소관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지 보내주는 거죠. 여러분, 교회 재정이 걱정되십니까? 교회 재정이 걱정되십니까?
우리 교회 누구 거예요? 우리 교회 누구 겁니까? 여러분 겁니까?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 거 아닙니다. 장로님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뭐가 걱정됩니까? 뭐가 걱정이 되죠? 여러분 재정이 좀 어렵습니까? 제가 올 때부터 빚이 좀 있었습니다. 언제 우리가 돈 가지고 사역했나요? 아니잖아요. 그런 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 쪼그라들까요? 아니면 10원이라도 남을까요? 제가 이해를 돕게, 점점 쪼그라들까요? 아니면 10원이라도 남을까요? 근데 뭐가 걱정입니까? 뭘 걱정하십니까? 대출 받은 돈 얼마 있습니다. 얼마 있는데요, 주님 오실 때까지 갚으면 되죠. 주님 오실 때까지 갚으면 되죠. 이게 누구 건데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뭘 걱정하십니까? 뭐가 겁이 납니까? 뭐가 두려우세요? 그 재정 때문에 뭘 못해요? 사역을 못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얼마나 하셨는데, 얼마나 많은 응답을 받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는데 그 돈 몇 푼 때문에요? 위축되고 마음이 이래요? 그러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도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재정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요,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뭐가 두려우세요?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며 도전하지 않는다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근데 두려워하지 말고요, 움직여 발을 내디뎌야죠.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보십시오. 발을 내디딜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은요, 그러고요, 이 강 어떻게 그러다가요 못 건너갑니다. 발을 내디딜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절대 축복의 주인공이 못 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담대하십시오. 끝까지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왜 그래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 믿으십니까? 약속의 말씀 믿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수많은 전쟁을 치렀던 다윗 고백,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시편 33편 말씀 시작.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아멘. 자 23편 말씀 잘 하시는 말씀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27편 말씀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뭐가 걱정이세요? 뭐가 두려우십니까? 남편이 걱정되세요? 남편이 겁이 납니까? 사람이 겁이 납니까? 여러분 죽음이 겁이 납니까? 죽음이 겁이 납니까?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뭐가 겁이 납니까? 천국 안 가고 싶으세요? 여기가 좋아요? 다들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면 여기가 좋은가 본데. 죽으면 천국 가면 되죠. 뭐가 겁이 납니까?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해요?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극히 담대하래요. 오늘도 강하고 담대하시고요, 내일도 강하고 담대하시고요, 살려주시면 감사하고요. 여러분 내일 아침에 눈 뜰지 안 뜰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눈 뜰지 안 뜰지 어떻게 알아요? 눈 뜨고 일어나면은 할렐루야 감사하고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하루하루 살면 되고, 그러다가 부르시면은 천국 가면 되고요. 하나님이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고 약속입니다.
천국까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얼마나 강하고 극히 담대해서 여러분 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요 막 전쟁하면은요 다 이기고요 다 승리하고요 다 막 전리품 획득하고요 그런 은혜 역사 저와 여러분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 선택받아 쓰임받고 승리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